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는,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사실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 인물들은요, 위인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 붙드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복되게 변화시키시는가를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바로 본보기인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야곱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친근함을 주고 동정을 가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좀 자충우돌하고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하나님이 변하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이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들은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 얼굴을 하시네요. 그죠? 근데 저는 인정합니다. 저 얼마나 고집 센지 모릅니다. 아닌 것 같죠? 근데 목회자가 은근히 고집이 세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야곱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닮았다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야곱을 붙드십니다. 그가 외롭고 두려워하는 그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죠. 또 그가 돌아올 때 그 야복나루에서 그의 인생이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요, 오늘 믿음의 여정으로 볼 때 놓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이제 생애의 그 마지막에 죽을 날을 가까이 두고 자기의 모든 자식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됐는지, 또 믿음의 이 야곱의 고백이 이 축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22절에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이 사상 가운데 나무가 샘 곁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 풍성한 축복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축복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제한이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요셉이 축복을 받으니까 주위가 어떻게 할까요? 주변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죠. 활을 겨냥해서 요셉을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활 때문에
요셉이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오히려 요셉의 힘이 강성해서 요셉의 능력이 커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얘기하면요,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도움과 힘 때문에 요셉이 보호받고 도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딱 끝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인데 그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요셉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야곱, 나 야곱의 전능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땅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복을 요셉이 누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고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굴까요? 내 아버지가 누굴까요? 바로 요셉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그죠? 야곱, 자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야곱이 말년이 되어서 이제는 많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도 되었는데 좀 철이 많이 들었다라고 싶은데 지금 여전히 예전에 요셉의 본성이 올라온 듯한 이 말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라고 하는 성향이 은근히 표현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26절에는 한술 더 뜨는 걸 보게 돼요.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 나 야곱의 축복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내 선조의 축복보다 누굴까요? 선조가 바로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너의 아버지 나 야곱의 축복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이런 철면피 같은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 성경은 왜 이런 야곱의 모습,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뭘 우리가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역시 인간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 성경을요,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봤지만 이것을 이 26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오해가 좀 풀리게 되면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이 2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박은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은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26절을 우리 개역성경으로 보면 잠깐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지금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가 담대하게 이 아들을 이렇게 크게 축복하는 그 이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치자면 나만큼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없다. 내가 자충우돌하고 돌아 여기까지 왔지만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 야곱, 나 자충우돌하고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했던 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야곱의 전능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실은 간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의 인생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베델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년에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나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나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아,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을 받은 나이다. 그 복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아들 요셉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투성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야곱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리로 변화가 있었을까? 오늘 야복나루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된 자리로 그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요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복나루 사건 이후에 야곱이 형과 이제 잘 조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만나고 서로 화해를 하고 잘 헤어집니다. 야곱이 그렇게 갖고 있던 20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채증이 이제 다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런 큰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사람들은 그 안에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돌아오게 하실 때 너 베델에 가라라고 했고, 야곱도 내가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야곱이 이 모든 문제가 풀린 다음에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이 되게 살기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지방에서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보복으로 그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속여서 그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형 에서라는 큰 산을 잘 넘었는데 지금 또 다른 산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들이 다 또 이 보복으로 우리 가족을 해치면 어떨까? 우리 가족의 생명이 무사할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두려움이 야곱을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닥쳐있는 문제에 빠져서 함몰되어서 거기에 급급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다시 여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했던 그 자리, 그 베델, 거기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흔들리고 내가 비뚤어 나갈 때마다 나를 진짜 복된 자리가 어딘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을 놓을 때 진짜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4명의 아내를 야곱이 다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뿐이었습니다. 라헬 딱 하나. 이 라헬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줬습니다. 첫째가 누구냐면 요셉이었고 둘째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이 라헬은 죽게 되죠. 그래서요 야곱은 이 첫째 라헬이 낳아준 첫째 아들인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어요. 편애를 했어요. 너무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 편애 때문에 요셉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나중에는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들짐승이 요셉을 해쳤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렇게 요셉이 죽은 후에 야곱의 이 애착은요 그 동생 베냐민에게로 갑니다. 베냐민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베냐민을 애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듭니다.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청병력과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 있는 총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너희가 너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청청병력과 같은 협박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벌쩍벌쩍 뛰죠. 그런데 양식이 점점 줄어드니까 또 아들들이 그 야곱을 자꾸 설득하니까 야곱이 마침내는 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애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4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이 야곱의 고백은요 사실은 엄청난 결정입니다. 결혼 이후에 계속해서 야곱을 붙들고 있고 야곱의 유일한 희망이고 낙이고 유일하게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었던 그 요셉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그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라고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바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냥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변해 있는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내가 쥐고 있는 내 고집과 내 것 이건 안 돼라고 했던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중요한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쥐고 있을까요? 이건 절대 안 돼, 하나님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내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야곱의 전 인생, 야곱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시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47장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47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야곱이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만나는 장면이 이 창세기 47장입니다. 우리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제 이집트의 바로가 기근을 피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이 총리의 가족들을 그래도 환대해 줍니다. 특별히 의례적으로. 그래서 야곱 그 아버지의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당당하고 대담하다는 것이죠. 내 나이 130살입니다. 제가 나이는 얼마 먹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고생은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먹을 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지금 애굽에 들어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오히려 야곱이 그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아마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제일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원조를 부탁하러 와서는 미국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당신 경제를 잘 운영을 못하네. 경제는 말이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라고 미국 훈수를 두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런 허무맹랑한 담대함이 나온 것일까? 야곱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분별력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46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어쩌면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두려워했을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요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격려와 이 용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떠받드는 저 바로보다 나에게 약속하신 내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게 된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복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 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분명히 알았던 것이,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이란 사람이 안간힘을 써서 소나기에 쥐어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시고 축복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은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야곱의 인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3주 동안 야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야곱보다는 내가 조금 낫네 뭐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요, 제가 설교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잘못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야곱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구나. 나란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면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고, 이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이 멋진 자리로, 그 발뒤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전능자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 복으로 내가 너 아들들을 축복한다라고 담대히 얘기하는, 거기다가 바로를 도리어 축복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딱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진해서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끌려가지 말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순응해서 그 복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 파라오를 축복하고 돌아서는 이 야곱,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그때 당시를 성경으로 이렇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상상력이 발동되더라고요. 야곱이 딱 그렇게 다들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내가 파라오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돌아서면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저는 상상에 어떠냐면 야곱이 돌아서서 야호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워, 자신이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세 이러면서 이야 이렇게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의 능력이 되신,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아버지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